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있는 잠든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원이네. 주님은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남는 산 고통과 싸움뿐 사랑은 못하네. 오늘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영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묻는 맘을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만을 온전히 집중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이 받아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신호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해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 새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안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흠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신호 목사님께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영어로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캐릭터라는 단어가 있고요. 퍼스널리티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이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로는 성품이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그 사람이 타고난 성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말이에요. 캐릭터,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개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또 네이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본성, 이런 말들이,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성품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주로 성품은 도덕책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서로 비슷한 성품끼리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고 더 친하게 되고,
또 나하고 좀 다른 성품, 좀 다른 기질, 성질을 가진 사람하고는 좀 친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인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격도 영어로 보니까 캐릭터 또는 퍼스널리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우리는 다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됨됨이가 어떠한가, 나의 인격, 나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이 말을 하는 이 평가에 관한 내용이 뭐냐면 성품과 인격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성품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고 타고난 성품,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꾸기에는 참 쉽지 않다고 합니다. 본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이 밑에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서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를 알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이 모든 성품의 모든 조건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조건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성품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품을 형성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만들어가기도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건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지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건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고개사들이 이렇게 외줄타기를 할 때 보면 균형을 잘 잡고 가잖아요. 균형을 잡을 때 외줄타기를 해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갑니다. 균형을 잡지 못하면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넘어지게 됩니다. 경험과 지식이 그런 거예요. 경험과 지식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막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만났어요. 기도하면서 만났고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 말로 듣든지 글로 듣든지 신앙서적,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경이나 설교나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을 내가 100번 읽어봤는데,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것을 그냥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 또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믿음이 절대로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균형 있게 잘 쌓여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균형 있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그냥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다. 특별히 제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나의 신앙이 독립적인 신앙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내 신앙을 스스로 가꾸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내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은 계속 제자리 걸음에 머물 뿐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이 경험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알므로, 2절에서 예수님을 알므로 3절에 이어집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의 그 기초, 만남과 지식,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예수님에 대해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봅시다. 이로써 모든 이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신비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은 무엇으로 발전하냐면 보배롭고 큰 약속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냐? 5절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신성한 성품에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요. 뭐냐면 정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정욕하니까 여러분의 느낌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정욕과 신성한 성품은 아주 대조적인데, 신성한 성품은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과 구원과 관련이 있고, 정욕은 썩어서 없어질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신성한 성품은 영원과 생명과 구원에 관련이 있고, 정욕은 썩어서 없어질 것,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품이 5절부터 7절까지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 무엇이 제일 기초냐면 믿음이 제일 기초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사랑에까지 이릅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에까지 가는데, 사랑이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은 기초예요. 그리고 믿음 다음에 덕이라는 것이 있죠. 덕. 어떤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지장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장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용장이다, 용기가 아주 뛰어난 지도자를 용장이라고 하죠.
또 어떤 지도자를 덕장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덕장은 이렇게 품이 넓은 사람을 말해요. 품어주는 사람.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완숙한 미가 있는 지도자를 보통 덕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덕은 이런 의미예요. 그릇이 넓어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서 사람들을 품어주는 지도자. 이게 덕입니다. 덕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나요? 지식으로 갑니다. 이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로 갑니다. 지식에서 절제. 절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선이 있어요. 이 정해진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는 힘. 이것을 절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뛰어가다가 여기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지 않고 그 앞에서 멈추는 힘. 규칙을 잘 지키고 이해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내 성질대로 막 행동하지 않고 매너 있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도 역시 절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절제의 반대말은 욕심과 탐욕, 또 정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버리는 힘. 이게 절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올겨울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절제가 되죠. 잘 인내하고 참는 것이 필요해요. 절제의 열매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 몸의 균형을 얻는 것이 되는 거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과정 속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다음에 인내로 갑니다. 인내. 인내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참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힘. 이것을 인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너 기다려 라고 했는데 2월 마지막 날까지 내가 무엇을 해줄게. 그때까지 기다려 라고 하면 우리가 날짜를 하루하루 세워가면서 그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어요. 이런 인내는 비교적 쉬운 인내가 돼요. 정말 어려운 인내가 뭐냐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는 인내. 2월 28일까지, 3월 31일까지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해요. 이런 인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몇 월 며칠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세상의 종말이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끝나 라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언제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내가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는가, 믿음과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10년쯤 기다렸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소망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래도 믿고 그래도 소망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믿고 그대로 소망을 가질 때 그때 우리의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건 아이 같은 사람이 간혹 있어요. 마음이 자라야 되고 생각이 자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인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진정한 인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뭐냐면 세속적이지 않은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어려운 말들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 자체가 원래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이 경건이구나. 그러면 세상에 물들 것인가? 경건하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옵니다. 그죠?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물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선택할 것인가?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아무런 고민 없이 세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뭐. 이거 다 해요. 다른 애들도. 다 이러고 살아요.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애들 다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여기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우애가 있습니다. 형제우애는 우리가 지금 교회의 중고등부로 이렇게 함께 묶여 있잖아요. 형제우애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좀 가지는 거예요. 제가 아픈지, 힘든 일이 있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에 저 친구가 왜 안 나오는지, 내가 좀 도와줄 일은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형제우애입니다. 형제라고 해서 자매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형제우애, 자매우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의 완성이에요. 모든 덕목의 완성. 그렇지만 자 보세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5절,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단계일 수도 있지만 순서일 수도 있지만 각각의 요소가 매우 중요한 사랑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또 사랑은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청소년기에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좋아져요. 생각만 해도 막 설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과 사랑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사랑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내가 처절하게 내가 부서질 듯이 아파도 사랑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이 고통을 참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에요. 그 정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자기의 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냐 이거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내가 부서져도 내가 아파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우리를 한 대 때릴 법도 한데,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죄를 많이 짓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뒤통수 한 대씩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뒤통수가 남아나질 않을 거예요, 아마.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한 대도 안 맞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성품입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은 위에 나온 이 덕목들이죠. 이 성품의 덕목들이에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만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성품의 거룩한 덕목들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는 굉장히 다양하게 맺힙니다.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너무나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9절 보세요. 이런 것, 이 거룩한 성품의 덕목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맹인이에요, 맹인.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내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도 내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드릴 때마다 꼭 안 좋은 이야기만 나한테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스트레스만 받아. 또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늘 마음이 찝찝해. 불편해. 교회에 오면 더 가슴이 답답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그런데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점점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다시 말해서 찝찝하지, 불편하지,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리라. 기분이 상하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상황은 똑같지만 나는 기분이 안 상해. 그런데 누구는 기분이 상해. 그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같이 하면 2절, 3절, 4절부터 쭉 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간신히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후련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찝찝하고 또 자꾸 이상한 이야기만 마음에 탁탁 걸리게 되고 교회 가면 스트레스 받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게 되고 예배에 아무런 유익이 없게 돼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질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거룩한 성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하며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또 이 시간 화면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의 친구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연락되는 은혜가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도록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여 귀한 열매를 맺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일동 동부교회 중고동부 모든 믿음의 친구들과 학업과 삶의 모든 상황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여정과 헌신과 앞으로의 모든 계획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